십자가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7번 나옵니다. 그 중에 16번이 사복음서에 나오고 10번이 바울서신에, 1번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는 단순히 십자가 모양의 말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 모욕과 고난, 수치와 고통, 창에 찔림, 물과 피를 쏟으심,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알자, 그 이야기는 나무로 만든 말뚝의 모양을 알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 그 모든 일들을 공부하자.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자. 그 이야기입니다. 본래 십자가 사형법은 유대인들의 사형법이 아니고 로마의 사형법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비슷한 사형법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거나 신성 모독을 했을 경우에 이 사형수들을 돌로 쳐 죽였지요. 돌로 쳐 죽인 뒤에 나무에 매다는 이런 사형법이 있었지만은 십자가형은 로마의 사형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로마의 사형법에 의해서 처형당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 로마의 사형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것을 수차례 예고했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난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스스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로마의 이 십자가 처형법은 본래 죄수를 죽이는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형법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반란과 같은 중죄를 지은 자들에게 가해지는 최대의 형벌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십자가 처형법을 간단히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죄수가 형장에 이르면 먼저 옷을 다 벗겨요. 발가벗깁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합니다. 영상 보신 그대로예요. 채찍질을 하고 두 팔을 십자가 나무에 대고 벌린 채 양손과 양팔에 못을 박습니다. 못 박힌 채로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는데 땅에 미리 세워둔 부창목에 이 십자가를 고정을 시켜요. 그러면 체중이 쏠려서 양손으로 못 박힌 자리가 더 찢어지지요. 심장의 긴장, 압박, 내리쬐는 햇볕, 달려드는 벌레들, 욕하는 구경꾼들 앞에서 벌거벗은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수는 빨리 죽지 않았고 기록에 보면 보통 그 매달린 채로 3일 이상은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다가 주림과 목마름, 울부짖다가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망치로 죄수의 다리를 꺾어버리는 것은 그나마 그 군사들이 보여주는 자비의 행위였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죽은 뒤에는 새들이 눈을 쪼아먹고 새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왜 이렇게 고통의 순간을 맞아야만 했을까요? 왜 그는 물과 피를 다 쏟고 목마르다 소리쳐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내가 마시는 잔이다, 내가 받는 세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관하여 깊이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에 쏟으신 피, 이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만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만큼 여러분과 저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만큼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만큼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피에 관하여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여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여기 많은 사람은 전 인류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죄와 죄인을 위한 속죄 수단은 있었지만은 열방을 위한 대속제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열방을 위한 대속제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분명히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 대속물은 빼앗긴 생명을 위한 속전을 의미합니다. 생명값 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고 평생 그 십자가의 대언자로 살았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 피의 의미를 바울은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그의 서신에서 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다. 바울이 깨달은 신학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다.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대속의 원리는 이해했지만은 인류를, 열방을 위한 대속은 없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한다. 왜 대신 죽었는가에 대한 묵상이 일어났죠. 갈라디 3장 13절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좀 많이 볼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이란 게 뭐라 그랬어요?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속량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속량했다. 이 얘기가 중요해요. 대속, 속량, 대속물,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양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속물로 드려졌잖아요.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십자가 사건이 바르게 해석이 되어야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샀다.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찌질한 것이, 나같이 못난 것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도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대속의 피다. 예수님을 지불하고 예수님 피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의로운 자녀로, 의로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얼마짜리냔 말이에요. 예수님 피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그 피값으로 속량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인간이 짊어진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죄악의 짐입니다. 지금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죽음을 택하잖아요. 그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의 짐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그분이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례받는 순간, 성령으로 인치는 순간부터 아멘할 준비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더 크게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의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마귀의 종의 정체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어제 새벽에 구바람이 기도하면서 주의 종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목사들만 주의 종 이런 표현 쓰는데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종, 타이도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주의 종의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옛날 찌질한 놈, 못난 놈, 우리 가문이 별 볼 일 없는 집구석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 피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피는 어떤 피? 대속의 피, 속량의 피.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불하고 신분을 바꾸어주는 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마다 나의 인생의 가치를 바꾸어주는 사건임을 기억하셔야 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의롭다 여기시는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금도 차로 평가하고 직장으로 평가하고 교인 숫자로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피를 쏟고 우리가 수혈 한 번만 해줘도 얼마나 도전을 받습니까? 피가 부족해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은 피를 다 쏟았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의 값이 그 피를 다 쏟아야만 속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속의 피, 속량의 피. 바울은 이걸 깨달은 뒤부터 미쳐버린 거예요.
바울의 신학 속에서 십자가 신학이 너무 중요한데, 대속의 신학, 대속의 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대속의 피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돼. 내가 예수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예수님 믿고서. 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우리 교회는 온리온의 삶을 살자 많이 가르친 바 있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들, 지금도 무언가 크게 눌려있는 이런 마음들, 예수님 피로, 예수님 피가 적용되어져서, 예수님 피가 뿌려져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 두 번째, 언약의 피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여기서 언약의 피라는 것은 구약적 개념인데, 구약시대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맺는 갑과 을이, 당사자들이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갈라요. 그리고 그 사이를 그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계약을 파기하면 짐승처럼 배를 가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체결식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거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언약 체결 사건, 불이 지나갔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손에게 준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새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뭡니까? 어떤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천국 구원의 언약입니다. 천국 구원의 언약, 이 땅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언약. 그 피 흘리심은 어떤 피 흘리심이냐? 나를 믿는 자를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천국 구원을 보장한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갈 때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의 증표가 그 피야. 여러분은 뭔가 약속을 할 때 잘 안 믿으면 어떻게 손가락을 피를 떨어뜨려야 믿겠습니까? 혈서를 쓰지 않습니까? 혈서를. 주님이 자신의 피를 다 쏟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천국 데려간다. 천국 구원 약속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승리하게 한다. 언약의 피다. 대속의 피다. 이걸 깨닫는 사람, 이걸 깨닫는 만큼 인생이 달라진다니.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 피를 보는 순간, 이 피를 깨닫는 순간, 이 피는 언약의 피다.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내가 너를 반드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겠다. 모세 시대에도 이런 역사를 경험했죠.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시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 전복금을 가져다가 그래서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십자가 모양으로 문설주 좌우 인방에 피를 뿌려 넣으면 그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놀랍게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대로 되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계시록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마지막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멸망당하는데 예수님 피 안에 예수님 피가 뿌려진 인생은, 피가 발라진 인생은 구원함을 얻는다. 승리한다. 이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예수님 믿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피를 쏟은 사건,
이 피가 적용되는 사건, 여러분이 평생 못할 일이 있어요. 지옥 못 가요. 여러분을 지옥 보내려면 책망할 이유가 없어요. 직원을 정리해고 시키려면 사장이 불러다가 욕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을 할수록 좋은 거예요. 어긋난 길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명분이 뚜렷해지니까. 한 건 가지고 자르면 잔소리가 많아. 10건만 모아가지고 자르면 문제가 없어. 여러분이 지옥 갈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실 이유가 없어. 오늘도 잠을 푹 재워버리실 거예요. 코로나가 창궐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못 나오도록 다 만들어 놓을 것이에요. 다 하여튼 뭐 부인을 돌 데리고 사시든 술을 밤새도록 드시든 담배를 피든 뭐 도박을 하든 건드리지 않아야 돼. 왜?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때마다 시마다 간섭하실 겁니다. 언약 체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피가 뿌려진 사건입니다. 피가 발라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은 후에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 근심하시면 안 돼.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 왜? 옛사람의 방식이 근심이니까. 옛사람의 방식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해야 되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뭐냐? 주저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살면 다 잘 된다. 이 얘기 아니지요. 예수 없는, 말씀 없는 적극적 사고방식, 이것이 더 인생을 구렁텅이로 집어넣지요. 소극적이라도 하면, 좀 간이 적기라도 하면 사기를 당해도 적게 당하는데, 간땡이가 크니까 사기를 당해도 엄청 큰 사기를 당하잖아요. 예수 없는, 말씀 없는 적극적 사고방식, 위험할 뿐이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겠다 하신 땅,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땅, 이미 피를 쏟으면서 언약을 체결한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구할 때, 찾을 때, 밟을 때, 그려올 때, 두루 돌아다니며 그려온 대로 하나님은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여 절망하지 마세요. 언약의 피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그린 만큼 부르짖는 만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지금도 믿지 못하니까. 왜? 사람들은 약속해 놓고 안 지켜버리니까.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준다 했으면 주는 거예요. 언약의 피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알아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반드시 너는 천국 입성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 땅에서 황제가 너를 짓밟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기업은 반드시 대박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광주 청사교회는 열방을 섬기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의 구속의 피, 이 언약의 피, 대속의 피, 그 피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